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신의 이름하고 정리해봤다. 성경에 한 3, 40가지가 담는 호칭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정리가 뭐였어요? 고유명사, 대명사, 명사로 분류한다. 구약에서는 엘로힘, 야훼인데 엘은 고유, 엘로힘은 대명사, 야훼는 명사. 엘로힘을 부르면서 엘이라는 걸 쓰지 않는다 했죠. 세상에 사전은 신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신을 인정하지만 부르지는 않는다. 우리는 엘로힘. 신약 시대에서는 엘로힘이 고유명사라고 했죠. 원래부터 있는 이름. 그래서 이제 명사는 예수, 성령. 대명사는 그리스도, 보혜사. 구별을 잘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호칭 때에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더 배웠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신을 쓰지 않는다. 엘이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즐겨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원래 없다. 신학에서 분류할 때 우리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아버지, 아들 이런 명칭이 있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아니다. 우리 신학에서 그러나 불러도 큰 문제는 없지만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불러도 호칭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야? 여호와라는 걸 부를 수가 없다겠죠. 네. 여호와는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이름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 예수, 하나님, 또 혼자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 정도, 좀 더 보혜사,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명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의가 이제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소유. 개역까지는 그래도 구약 성경에 성신이라고 썼어요. 옛날 성경에 바꾸면서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엉터리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르하, 아니면 신, 또는 영, 이렇게 됐죠. 호칭 자체. 왜냐하면 그 영을 하나님께 소개시켜줘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구약 시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부성, 성령 아예 구약인데 물론 찾아보면 있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나 야훼 둘 중에 하나를 불렀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이분 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원래 이름이 안 되겠죠? 성령, 거룩한 영. 그런데 거룩한 영이 이제 대명사로 있는 원래 우리는 명사로 바뀌었죠. 성령, 명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도 있죠.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영이 누구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이에요. 예, 구약은 삼위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을 가지고 답을 가지니까 그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열왕기하 1장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옛날 성경은 뭐냐 성신이 하시는 역사가 그 옛날 성경은 신이 하는 역사가 되어 있어요. 구별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상위 하나님 자꾸 논쟁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영들 사역 신약이나 구약 시대 인간 속에 직접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구약 시대로 가면 구약 시대는 성령을 모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성령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한 8구절에서 한 10구절 정도 계속 성령으로 바꿔놓으면 혼돈해. 지금 있는 이제 그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구약 시대도 성령이 계셨네? 구약 시대도 성령이라고 불렀네?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출처를 나갔죠. 성령은 어떻게 됐냐. 자, 구약에 가면은 성령의 출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성령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 자체가 없어요. 신약은 정확합니다. 성령의 등장하는 시점이 신약은 정확한데 구약에서는 없어요. 사역적인 건 없죠. 그래서 구약을 아무리 이렇게 열어도 성령이 어디서 오는가, 이 출처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또 우리처럼 용어 구약 시대로 가버리면은 편해. 구약이 이분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편하는데 우리가 골로 가면 혼돈돼. 구약 시대 도대체 성령이 뭐냐, 신약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몰라요. 우리처럼 바꿔놓으면.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출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고, 또 구약 자체는 쓸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그래서 구약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영이라고 나오고, 또 이제 구약에 나온 영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이제 한글로 보니까 이 영도 하나님이다. 아니요. 해석 잘못한 거예요. 한글로 보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이 맞지만은 그 구절로 들어가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오시는 말씀,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의 영 같은 거는 또 하나가 상관없어요. 속성 중에 나오는 이러한 사역들. 구약에서는 성령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옛날처럼 구약에는 신이라는 용어 썼다겠죠. 원고유명사가. 그러니까 신은 처음 그 신,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이름 주셨죠. 그래서 성령 이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영 이것이 맞아요. 해석이.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 어떻게 출처가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 소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구약에는 출처가 없다겠죠. 성령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냥 없어요. 근데 없어도 구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름 이제 세 개가 나와버렸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고 성령이 자꾸 이름이 새로 나오니까 새로 나오면 출처가 있어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등장 같은 거냐. 원래 성령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구약에도 계셨다 했죠. 구약에도. 그런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이랑 활동하시니까 인간과 상관없이 활동해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내가 뭐를 준다라는 것은 소유가 내 거니까. 그래서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원래 이제 우리 삼일절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출처가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원래 성령이 등장했는데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셨다.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이 성령이 인격체보다는 좀 무거운 것 같죠. 하나님이 원래 있는데 주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보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거는 모르죠. 이게 어디 있었는지, 성령이 천국에 따로 있었는지 뭐 만들어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했어요?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런 거에서 구약의 여호와의 성령, 신약의 예수님의 성령, 소유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래 성령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누굴 근심하지 말아요? 여호와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뒤에 이제 하나 있죠. 성령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원래 했어요. 문장적으로 보면 지금 누굴 근심하냐?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 문장 그대로 누구를 근심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근데 실제 해석은 그렇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한다. 그럼 부모는 다 근심해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다 근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이요. 내가 소유권이죠. 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요. 엄마 아들이었거든요. 둘이 다 아버지 아들도 되고 엄마의 아들도 된다. 그래서 소유권.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이라는 거.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근심을 왜 해요? 근심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썼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근심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그러니까 근심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데 여기다 하나님께 붙여놨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성경에서 어디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근심. 너는 마음을 우리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주를 하나 배우는 거. 창세기 6장 5절 6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써놓고 하나님의 근심한 건 딱 그 창세기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답이 있을 때 답이 쉬워. 왜 하나님께 근심하시느냐 했죠.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은 일이 잘 안 될 때, 뭐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심과 한탄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원래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으셔요. 근심하지 않으셔요. 이게 근심과 한탄이라는 단어는 물질적 개념이에요. 어떤 물질적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단어인데 이걸 하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 뭘 근심해 이런 자주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한테 근심, 한탄 말을 쓰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또 하나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한탄과 근심이란 말은 무슨 육종용어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옛날 목회자들 설교하면서 주석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근심하신다. 언제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정용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표현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이치에서 인간 용어를 대신 쓰는 거예요. 비유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정용어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 이건 사랑의 측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속성의 측면은 틀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우리 이제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 진노 차원으로 봐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합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본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근심하시느냐? 답 써놨죠. 왜 근심한다고요? 우리 에베소서만 보면 왜 근심하느냐? 거기 없어요. 좀 근심하지 말게 하라 돼 있는데 창세기 정확히 썼어요. 근데 또 이 창세기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이 앞 성경만 해도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되죠. 두 개. 하나님께 영도 보시고 마음도 보셨는데 영도 항상 죄악된 생각고 마음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바꿨죠.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렇죠.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가장 부모가 크게 걱정할 건 뭐예요? 죄질 때. 뭐 공부 못해도 근심하고 아파도 근심하고 많이 근심되지만 얘가 죄지으면은 부모는 간을 떨어져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죄,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근심하는 죄들이 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에베소서예요. 왜 지금 이 말이 거기 있느냐. 앞에 거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앞에 무슨 죄가 있었어요? 네 가지 큰 죄. 무슨 죄?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욕심내는 거, 도적질하는 거, 그러니까 더러운 말하는 거. 우리 딱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맨날 거짓말하고 화나내고 욕심이나 내고 도적질을 하면 어때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밑에 쓴 거예요. 가장 쉽게 언제 하나님이 근심할까? 성도성에 어느 때에 근심할까? 물론 이 근심과 약간 달라요. 다른데 중간에 사극을 이게 토탈 죄다 그랬죠. 사도바울 로마서 1장 28절에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 상실한 마음을 버려버렸다.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의 소유, 성령의 원한,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죠.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 원래는 세 분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장은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 불신자가 죄를 지어도 근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저 불신자가 죄를 지은 관심이 없어요. 사역이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네, 근심되니까. 염려되니까. 성령은 그 일에 대한 근심 안 해요. 왜? 소속. 성령 하나님의 소속, 담당 부서. 성부 하나님의 관할은 전 세계인데 성령 하나님 관할은 구원받은 성도만. 바울이 쓸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성령만 지칭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물론 우리 다 근심하셔요. 성부 하나님 근심하시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성령 하나님만 근심하지 않게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느냐? 저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역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사역. 내 자식 뭐래도 근심 많잖아요. 남의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심. 하나님께 무슨 사역을 우리와 관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시는가. 그래서 그 보혜사를 옮긴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 변호사는 누구 일만 담당해요? 자기의 맡겨진 사람 일만 담당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직속 담당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않게 하는 게 많아요. 물론 대표적인 죄인데 토탈은 죄. 죄는 뭐예요? 하나님 밑에서 살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죄의 목에 가면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보혜사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근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관계된 거. 성령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근심해 주신다. 어느 정도 근심해 주실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터지면 애기도 근심하고 부모도 근심하죠. 누구 근심이 커요? 부모의 근심이 커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그냥 돕는 이른 하나님이 아니고 전담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성령 하나님 근심하셔요. 바울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치심이라고 했죠? 맡겨진 거. 우리 소원은 누구 거 이거? 요 소원은 누구 거 이제? 여호와? 예수? 성령? 누구 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시대시는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예수님. 근데 그 주인이 하나로 가셨잖아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대신 나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대신 맡으니까 남의 자식인데 맡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나를 맡고 지켜주신 그분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 친구는 죄짓지 말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 나를 이제 관리자로 맡아주셨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신다.